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몸된 전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강과 안식이 무엇인지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안식 안에 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그 안식으로 초대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대하는 좋은 중매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친히 인도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학자의 혀를 허락하시고 또 듣는 이들에게는 학자의 귀를 허락하사 주의 말씀만이 높이 들림을 받게 하시고 주의 이름만이 영광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을 11장 25절에서 3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에도 뵙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사님은 몸이 많이 불편하신가요? 네.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 배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이해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고백,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는 이 고백은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 11장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오실 리가 당신이 맞습니까? 했던 그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정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 시대를 향하여, 또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과 많은 기적들을 베푼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다고 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 기적에 반드시 좋은 열매와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죠.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사역을 하실 때는 가버나움에 계속 거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에서 가버나움에서 했던 그 역사들이나 기적을 행하였다면 거기가 오히려 정말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 또 예수님의 반복적인 그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던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일단 1차적으로는 지칭하는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꼭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누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앞서서 계시의 온전한 주권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저는 조금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알게 하심과 알게 하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때로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목이 터지도록 정말 마음에 불타는 그런 연민을 가지고 부르짖어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죠. 있으면 다행인데 회개하는 사람이 아예 없죠. 그런데
또 그걸 전하지 않고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그러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헛된 일을 왜, 헛짓거리라고 보냈습니다. 헛된 일을 왜 하냐고요. 전에도 회개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 그 일을 예레미야는 해야 되고 그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 일 때문에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다고 해서 그 열매가 반드시 있고 결과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절대적인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회개하지 않거나, 물론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또 나름대로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면 또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과 이런 도시에 사는 사람들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25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25절에 보면 25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들을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나타내다 하는 표현은 27절에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뵙고 그분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이건 아니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처럼 원래는 이방인이었지만 그 복음을 전해서 듣고 회개한 사람이건 외모를 떠나서 가진 조건을 떠나서 그 계시를 알아먹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저는 그 부분이 정말 다시 한번 감사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맨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맨날 예수님의 그 기적을 가까이에서 보고 예수님이 사는 동네에서 그 가르침을 끊임없이 듣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지만 에베소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이방인이고 약속에서는 제외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그걸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믿을 수 있게 되었는지 이거 정말 경이로운 일이 아닙니까? 요즘에 드라마 제목에 경이로운 소문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정말 경이로운 일입니다.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계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지혜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무지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계시를 나타낸 사람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25절에도 26절부터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예루살렘에서 수전절에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아는도다. 저와 여러분이 듣고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함에 있다는 것. 우리는 예수의 양이기 때문에 그게 알아먹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서 복음은 성경은 우리에게 만인 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인 구원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정통주의 복음 교리에 잘 나와 있죠. 전적인 타락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였죠. 우리가
찾지는 않겠지만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아담의 후손으로 난 모든 사람들은 다 타락하였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그러죠. 그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 제한적인 속죄의 은혜를 믿음으로 인해서 믿는 자에게 그 보혈의 공로가 효력을 발휘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그런데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가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불가항력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한문이긴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지난번에 우리가 수요일날 찬양할 때처럼 항거할 수 없는 그 은혜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이고, 또 그 임한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그리스도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양이 있고 또 예수의 양이 아닌 부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구원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양이 되었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아무리 들어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 그 은혜를 입어 무조건적인 선택을 입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아들인 수용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구원, 보편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아는데,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만 그 보혈의 공로가 효력을 발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6장,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6장에 가보겠습니다. 6장 37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뜻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39절이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양으로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근간이 늘 흔들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 내가 연약하든 아니면 내가 견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든 그런 외적인 환경에 구애를 받지 마시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사랑을 향한 반응은 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정말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를 소망을 향해 나아가게끔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감사가 안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감사가 안 됩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정말 온전하게 믿어지고 거기에 감격이 되어지면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외모의 문제, 모든 환경의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인 것이죠.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감사가 파생이 되고 거기에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이 넘치게 되고 우리 안에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하는 그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쥐어짜는 게 아닙니다. 마른 수건은 아무리 쥐어짜도 물이 안 나오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운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인지, 이런 소망에 대한 부분들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를 가지고 그 구원을 지속시키거나 구원이 취소가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확고부동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따라서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고백하길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고백 위에, 이 반석이라는 것은 그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 고백이 있는 한 구원은 취소가 되거나 내가 바르게 살아서 구원을 지속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자유롭게 너무 자꾸 넘어져도 된다 그러는 실수로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걸 우리가 방자하게 행하는 것은 아니죠. 그건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옳은 생활을, 삶을 가지고, 의로운 삶을 가지고, 뭐 말씀도 매일 날마다 읽고, 기도도 날마다 하고, 성실하게 살아야만 마치 내 구원의 근거가 확고한 것처럼 여기는 것은 어찌 보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계시를 받을 사람과 계시를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백하시죠.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문에 보면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총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고함에 대해서 그 계시를 받은 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우리들의 신앙의 탄탄한 근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위에서 서가는 겁니다. 그 위에서 그걸 기초로 해서 때로는 온전히 세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정말 좌절하고 거기에 낭망하고 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문제가 뒤틀려지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 있고 죄 가운데 있으면 그분과 교제는 없죠. 교제가 없지만 신분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깜빵에 가든 뭐 일반적인 삶을 살든 국적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막 바뀌고 그럽니까? 이건 절대 안 바뀌는 겁니다. 복역을 하고 나오면 나와도 그 신분은 계속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고요. 이어서 우리가 이 부분 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너무나 잘 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이걸 보통 두 가지의 쉼에 대해서 표현을 두 가지의 쉼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배우죠. 하나는 내가 주님께로 가서 얻는 쉼. 이건 우리가 은혜의 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29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근거로 해서 배워서 누리는 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원문에서는 오라가 먼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라는 것이 예수님의 초대를 넘어서서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라고 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내가를 강조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에게만 쉼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에게만 쉼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쉼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쉼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고자 하는데 머뭇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일종의 선택으로 이해할 것은 아닌지. 그러나 이거는 필수의 문제이고 명령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명령하실 때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자유함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이 표현들은 수고하다라는 것은 제가 육체적으로 지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성경 우리가 다 찾지는 않겠지만 육체적으로 지친 사람들을 의미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서기관들이 가졌던 그 율법에 짓눌려 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4절 마태복음 23장 3절 2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번의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무거운 짐, 마태복음 11장의 표현, 28절의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여기도 무거운 짐이라고 말하는데 수고에 관한 부분은 육체적인 그런 어려움입니다. 피곤함, 지침.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길을 가시다가 어디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우물가에가 앉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피곤하신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원문에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초대는 오라고 하시는 그 명령 가운데는 모든 대상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몸이 지친 사람, 마음이 지친 사람, 도덕적인 의식 때문에 눌려있는 사람, 영적인 속박을 가진 사람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부르시는 거죠. 초대를 넘어서서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늘 한켠에 어떤 옵션처럼 취급을 하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힘을 부분적으로밖에 누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에서 어떤지 우리가 한번 이해를 좀 점검을 하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분에게만 쉼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마침 또 8월달에 휴가철이고 해서 나는 휴가만 가고 좀 쉬면 한 텀 쉬고 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뭐 보약을 드신다든지 뭐 삼계탕을 이제 말복이 남았죠. 삼계탕을 드신다든지 그렇게 하면 내가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나아가는 것처럼. 그러나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죠. 몸은 삼계탕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교양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먹어야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전인적인 존재에 대한 초대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면 우리 마음에는 기쁨과 희락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쉼이 있죠. 마음에 쉼이 있으면 육체는 자연스럽게 릴렉스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자연스럽게 그 스트레스를 그만큼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와 반대라면 요즘에는 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저녁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그 수면 산업이라고 그러죠. 잠자는 그 부분에 대한 그 나라의 예산들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적어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게 외적으로는 점점 풍요로운 것 같은데 내면이 점점 고갈이 된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초대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은 물론 포함이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온전한 쉼이 있다는 것, 영과 혼과 육에 온전한 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면 해결이 된다니까요. 때로는 정말 먹지 않아도 살 것만 같은, 물론 그건 순간적인 착각일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먹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면 정말 온전한 회복이 있고 예수님의 만지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다시 의지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머리가 너무 이성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막 이런 이성적인 부분이 약화가 되면 우리는 감성적으로 막 의지하고 매달리고 하는데 능해지는데 말씀에 대해서 쪼개고 뭐 분석하고 막 이런 데 능해지다 보면 무대뽀로 막 의지하고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뭐 있는 사람, 예수님 앞에서는 있는 사람처럼 하는 게 오히려 손해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냥 정말 제 입으로 말하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하는 표현들이 있죠. 잘 아시는 표현인데 고린도전서 1장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고 선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가서 은혜로 쉼을 얻던 그분께 배우던 그 전제는 그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서는 스스로는 쉼이 없고 그분에게 나아가야만 된다는 그 쉼, 그게 은혜로 얻는 쉼이든 배움의 쉼이든 그 전제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좀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을 향해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가 늘 발견이 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일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그런 연약함들이 발견이 되면 거기에 정말 코가 빠져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습니다. 연약해 있고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스스로의 그런 연민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연약함이 오히려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넘어서 정말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나는 안 되는구나. 주님께 나아가야만 되는구나. 그분의 생명의 떡이고 양식이구나. 정말 돈 없는 자도 와서 먹고 마시라고 했던 그 이사야서 55장의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쉼이 있지만 그러나 나아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배움의 쉼이든 은혜의 쉼이든 고물도 없죠. 곡물도 없습니다. 정말 곡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에게만 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늘 그분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정말 제자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쉼은 가장 주기 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평안이고 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22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기 원하시는 것이 쉼이고 평안이고 안식이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분에게는 늘 충만하심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부분은 은혜의 쉼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명령을 하시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는 늘 전제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과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무것도 얻기를 생각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야고보서 말씀인데 믿음이 있어야지 정말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지 그분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는 사람은 그분이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은혜로 나아간다는 것, 은혜의 쉼을 누리고자 얻고자 나아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까? 때로는 이런 저도 스스로 다시 생각을 하고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너무 가볍게 취급이 될 때가 저에게 있어서 가볍게 취급이 될 때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는다고는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어려운 환경이 오고 내 마음이 번잡하고 내 마음의 질서를 잃어버리고 평안이 없고 요동을 치고 할 때면 그분께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비가 내리는 줄은 모르고 그냥 우산을 안 가지고 나왔다가 비가 내리면 집에 들어가 우산을 가지고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비를 묵묵히 막고 있는 거 있죠. 어디가 집에 들어가서 우산을 가지고 나오는 게 빠르죠. 그러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 아예 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비를 맞으면서도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게 훈련이 잘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쉼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마음에, 사람이 늘 똑같이 살면 뭐 정신에 이상이 생긴다고 그러긴 하지만 늘 평정심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런 삶이 왜 주기가 짧을까? 아니면 이 삶이 늘 유지가 안 될까?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 게 그렇게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것인 줄도 잘 몰랐고, 늘 그걸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여겼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저 스스로를 볼 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쉼이 없고 정말 안식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이 없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쉽지만, 그러나 내 삶이 그렇게 즉각 반응을 하는가를 보면 그 부분이 얼마나 아직도 훈련되어야 될 부분이 많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쉼을 누리기에 얼마나, 그분은 인색하지 않은데 나는 그분의 그것을 쉼을 구하기에 얼마나 좀 때로는 미련한 것 같기도 하고 게으른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분은 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잘 나아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묵묵히 비를 맞고 있든지, 그런 홀딱 젖고 나서야 주님이 계신데 집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정말 어미닭이 새끼닭을 품는 것처럼 그 날개 그늘 아래 나에게 쉼을 주고자 하는 그 품을 그냥 팽개치고 자기 스스로 나가 돌아다니다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 탕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똑같거든요. 원칙이 똑같습니다. 없어도 살만하거든요. 살 것 같거든요. 이런 착각들이.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경험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그냥 말로 내려놔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내려놔집니다. 삶으로 알아집니다. 정말 안 되는구나. 돈이 있어서 뭐 로또가 맞아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이 그냥 지식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삶으로 정말 뼈저리게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때마다 발견이 될 때마다 다시 돌이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지 얻을 수 있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분은 은혜로 늘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 1,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기에도 보면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과 딱 맞게 연관이 되는 말씀이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하는데 그 다음에 표현이 뭡니까? 돈이 없이 사 먹으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사 먹으라면서요. 그럼 돈을 내야죠. 지갑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카드가 없이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늘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내 안에 평안이 없어질 때마다 그분 안에 있는 평안으로 우리가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무수한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 두려워 말라든지 돌아오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헐벗고 굶주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마치 에덴에서 하나님과의 그 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지고 나서 헐벗어서 늘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리기에 급급한 그 모습이 때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자기 스스로 가려보고자 하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 어찌 보면 무화과 옷을 빨리 벗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가죽옷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것도 구체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늘 준비가 되었지만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게 준비가 안 된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배움으로 그치면, 그냥 아는 걸로, 깨닫는 걸로 그치면 우리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배우셨다면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익힌다는 것은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하죠. 학습이라는 표현이 학이라는 것은 배운다는 것이고 습이라는 것은 연습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연습을 하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엄마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렇게 부르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맨날 엄마를 불렀는데 멀리 계셔서 도움을 주실 수도 없는데 엄마를 부르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정말 안 되면 예수를 부르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그 참된 쉼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가 언제 나가든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받아주시는 그 주님.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여기저기 자꾸 찾아서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과 같은 맥락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언제 나아간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물론 혼자 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혼자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 시간에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 외에 정말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문제입니다. 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우리에겐 대안이 너무 많다는데 어찌 보면 그분을 힘있게 의지하지 못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 스스로를 보면서도 사실 진리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는데 그분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 제가 북경에 있을 때 가정교회를 하고 가정교회 목회를 하고 뭐 여기저기 몇 곳 다니면서 목회하고 할 때 그때를 보면 그런 생각들을 정말 계속 날마다 그걸 계속 묵상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성도님들을 믿겠습니까? 교회를 믿겠습니까? 어떻게 뭐 정부에서 찾아오지 말라고 어디를 정말 비빌 언덕이 없는 겁니다. 비빌 언덕이. 그래서 뭐 성도님들 잘 나오면 마음이 잠깐 기뻤다가 또 때로는 외압이 들어오면 마음이 또 슬펐다가 이런 막 갈 때 같이 막 헤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늘 생각했던 게 뭐 아내도 애들이고 뭐 환경이고 모두 교회이고 성도님들이고 다 의지하면 안 된다. 사랑은 해야 되지만 절대 의지하면 안 된다. 다 변한다는 것이죠. 뭐 결혼하기 전에야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러더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큰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가장 큰 상처를 받고 깊은 상처를 받고 그 인간관계에 골이 아물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아픈 일들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거 말고 주님도 이렇게 하면 잘 안 됩니다. 주님도 의지하고 성도님들도 의지하고 교회도 의지하고 누구도 의지하고 이렇게 자꾸 적당히 하니까 그분이 그 깊은 심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더 깊은 걸 누려야 되는데 내가 깊은 바다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분이 깊음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과 더 깊은 좀 더 친밀한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했던 그런 것들이 봐서 부럽기는 한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처럼 자꾸 그냥 왕주의를 배회하고 가끔씩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아니죠. 이건 사랑은 절대적이거든요. 질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런 각오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 스스로를 볼 때, 이 부분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데, 다른 건 양보해도 이걸 양보하면 안 되는데, 자존심 같은 거는 좀 양보해도 괜찮은데, 좀 명예도 없지만, 이찬수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던데, 목사님을 누가 명예훼손을 하고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어머니가 하셨단 말씀, 너 따위 목사에게 무슨 명예가 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냐. 그래가지고 다 접었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습니다. 그런 건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죠. 정말 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조금 더 깊이 그분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친밀해지고 하는 걸 좀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는 거 좋기도 하지만 50점입니다. 저도 50점인 것 같아서 조금 더 깊은 데로, 조금 더 깊게 그분만 우리 안에서 그 비중이 점점 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누림의 깊이와 쉼의 깊이가 좀 더 확장이 되고 더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이제 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우리를 권고하시며 인생이 무엇이고 한데 정말 주님 앞에 늘 패역함과 원수되는 일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과 긍휼하심이, 그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주님께 주신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데 정말 귀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만 쉼이 있고 주님께만 평안이 있고 주님만이 영원한 반석이시고 의지할 근거가 됨을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만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맞이하실 준비가 되신 주님,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고 즐거움을 얻으라고 하신 그 주님의 그 초대에,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또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며 주님과의 그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텐데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